2025년 12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183장 찬송한 후에 장정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추운 날씨지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할 때는 새롭게 잘해야지 다짐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니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게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허물뿐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보다는 현실이 더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작은 믿음을 이 시간도 용서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알게 모르게 죄은지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또 입으로 행동으로 올곧지 못하고 허물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사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해의 끝자락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잘 정리하여서 정직하며 진실하며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성탄 절기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감사하며 잘 표현하는 기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전도회마다 기쁨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서울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힘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인도하시옵소서. 영육을 쾌적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사명 감당하시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밥솥 아십니까? 제가 여기 정확한 명칭은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 찬압이라고 하더라고요. 찬압이라고도 하고 밥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쓰던 이런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닌데 이런 비슷한 모양의 찬압 밥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옆에 있는 바카스병을 보면 아시겠죠. 예. 제가 그 어릴 때 어머님이 이제 밥을 하시고 이 찬압에다가 밥통에다가 밥을 이제 꾹꾹 눌러갖고 이불에 싸서 따뜻한 상태에 있으라고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제 한참 막 키가 클 나이 때인데 이때 이제 어머님이 싸우는 이 밥통을 점심 때 한번 먹고 저녁 때 또 한번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인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4에서 한 5인분이 들어가는 밥통인데 이걸 이제 중학생인 제가 혼자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해서 두 번에 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는 이렇게 많이 밥을 먹어도 정말 저는 몸에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삐쩍 말랐었는데 그만큼 제가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였죠. 이렇게 먹고 키가 확 컸죠. 그런데 지금은 이 밥통에 제가 하루에 먹는 양이 이 밥통의 3분의 1만 먹어도 몸이 힘듭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더부룩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몸만 연약한 것은 또 아닙니다. 성도님들 제가 좀 솔직한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운전을 합니다. 저도 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확 끼어드시는 분 있잖아요. 갑자기 확 끼어드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께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말이 나가죠. 어떤 노음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제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 분노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분노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도 저처럼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참으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또 제 나쁜 점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몰래카메라처럼 저의 하루를 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몰래카메라처럼 저의 하루를 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로 목사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의 하루를,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제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성도님이 저를 보시는 상황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저는 어쩌면은 우리 서울 동산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양복 입고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 사생활에서는 제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들을 매일마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앞에 제가 선다면 제가 과연 고개를 들고 기뻐하며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주님이 오신 건 너무 기쁜데 아마도 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독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고 위험을 겪고 있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많은 1세기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속죄를 준다고 하고 또한 유대교에도 제사장이 있는데 그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유대교의 대제사장보다 왜 좋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터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치밀하게 옛 대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왜 좋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옛날 대제사장, 유대교의 대제사장에 관해서 설명하고 5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 조금 어렵게 쓰여 있어서 제가 세 번역을 좀 가져왔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에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세 번역이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먼저 1절은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개념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와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동료인 사람을 대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로 섬기는 특권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은 대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연계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인 대제사장도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부정하며 그 역시 자신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2절에서 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계속해서 옛 대제사장과 백성들 간의 연대성을 알려주고 있고 옛 언약 안에 대제사장의 세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개념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일을 주로 담당하냐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는 언제든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장소였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새해 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해 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적 상징적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조차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 대제사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시편 2편 7절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며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쳤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그 의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계통의 제사장직을 예수님께서 맡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왔음을 이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경외심을 보시어 그 간구하심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간구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은 이루지 못하는 단 한 번의 속죄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 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부활 뒤에, 승천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완전한,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제사장과 어쩌면 결론적으로 같은 것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굉장히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이 믿음 가운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해서 숨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들의 믿음을 숨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도리를 오히려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도리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비록 불완전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모두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심지어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내 육신이 지치고 나는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도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오직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주님 우리가 오늘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이도 하나님 남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탄을 얼마 앞두고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병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불편하고 또 병든 부분들 일일이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력을 회복하여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영육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에도 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만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김규열 우리 성도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